아멘. 크게 한번 인사해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자마자 아주 바로 출발을 해서 어렵게 비행기를 탔어요. 10분 전에 이제 탑승구를 통과해서 마지막 이제 손님이 안 오면 이제 방송을 하는 게 파이널 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못 들었어요.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원래 15분 전까지 탑승구를 못 들어가면 비행기 그냥 문 닫아버리는데 그래도 이미 검색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직원이 전화가 온 거죠. 딱 전화를 직원이 일반 전화로 왔어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몇 번이 보이네. 몇 번. 이제 그 게이트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탑승구 몇 번이 103번 보이네. 바로 103번 했는데 그들이 다 오셨군요 하면서 이제 근데 왜 혼자냐? 둘이는 어디 있냐? 저 뒤에 온다고. 우리 박기영 목사님이 지난 우리 금요일하고 지난주죠. 귀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파주가 집이니까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서 잘 됐다고 싶었던데 수도권에 차량이 막히니까 그렇게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떠내도 그랬어요. 짐은 못 붙이고 그래서 손을 들고 가는 짐만 들고 짐은 주중에 있다 박스로 해서 선교지 보내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는 우리가 또 기다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공항 도착하기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표를 이제 연장해서 다음 날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저에게 그 침착한 마음을 주셔서 또 어쨌든 선교여행을 또 여러 차례 다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놀랍게도 20분 안에 결정을 했어요. 다음날 출발하든지 근데 또 유학금 물어야 되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발 전에 시험이 있었지만 길을 열어주셔서 40분 전에 인천공항 도착을 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40분 전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30분 전에 검색대를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 통과하면 이제 입장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짐은 포기하고 다행히 40분 도착했는데 아이고 이게 저가항공이 돼가지고 제주항공이 들어가서 트레인 열차를 타야 되고 공항 안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제일 끝자리에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갔더니 정말 첫날에 만약에 우리가 하루 미뤄서 갔다라면 굉장히 후회할 만한 굉장히 좀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귀한 시간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사에 전쟁인데 교통도 전쟁이거나 하면서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잘 언제보다도 지난 이제 12번째지만 방문한 곳은 12군데가 아니고 같은 시기에 이제 몇 군데 방문한 곳이 있기 때문에 꽤 됩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다채롭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로마 황제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황제의 방문을 미리 준비한 신하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외치게 됩니다. 왕이 오십니다 하면서 헬라어로 파루시아. 물론 우리도 옛날에도 보면 이제 임금이 행차하시면 물러거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면서 군부대에서도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다니며 전령들이 외칩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 도착, 특별히 아주 높은 임금, 황제들의 어떤 도착, 그리고 이제 황제가 그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라틴어는 옛날 이태리어가 라틴어인데 이제 훗날 이제 교회가 로마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 제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언어가 이제 첫 시작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소위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는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는 라틴어로.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아드벤투스는 뭐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자 봅시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 기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귀한 분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지? 그분이 언제 오신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여러분 준비하는 특별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우리 딸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위 이름이 디에고인데 디에고가 언제 온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자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가정의 만남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높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언제 오시고 이제 했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은 또 기다림을 바로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파루시아는 두 가지가 있다. 곧 오신다. 그가 오신다. 오시는데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여러분 살려서 성경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마지막 날 오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용어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또 따라 한번 해보세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란 말, 임재, 처음 오셨던 주님 오심도 바로 파루시아고, 다시 오실 주님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 부른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분주하고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분주했을까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도 결별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실체를 항상 가르치게 된 거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배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말만 무성하면, 말만 들으면 감정에 의존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좀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설펐지만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그렇죠? 주님은 알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아신 거죠. 지금은 주님 하신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애들이 뭘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가르쳐줬던 겁니다. 조금 장성하면, 조금 지나면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준이, 하민이도 유아실에서 지금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뭘 여러분 이제 알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올해 7살짜리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다 알아듣는, 영적인 존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 자매 아들 요한이랑 6살짜리랑 다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우리 김 원장 그 1대1 좀 만나기 전에 그 아이랑 먼저 한 30분 만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르치시면 놀라운 거예요. 베레 지역에 머무시던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통과했어요.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 애로운 세관원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숙박을 하셨어요. 왜 주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사람들 화려한 그 여러분 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이제 대저택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저 초라한 여러분 시골 마을에 한 형제의 집, 그 누이가 또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 삼남매 집에서 주님이 여러분 거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어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 만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6월절을 앞둔 화사한 봄날 주일 아침,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 주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잘 알다시피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그렇죠? 좌판을 벌려놓고 또 돈을 바꾸고, 주님이 이 종교인들에게 분노하시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형신만 붙들고 헛된 제물,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부터 성전에 오셨어요. 이날이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는 마지막 여러분 날이었습니다. 한창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는데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종교인들이 작심한 듯 표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선수를 교체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선수를 교체하면서 주님께 곤란한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도전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 성전을 막 뒤엎고 이렇게 성전 청결이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하십니까? 예수 선생, 자, 이리 와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여러 계명 중에서 예수 선생, 당신은 율법에 탁월한 사람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이 선수 교체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 공세가 펼쳐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하여튼 최근에는 어쨌든 2012년부터 지금 11년째 해외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 되게 그렇습니다. 학문을 하거나 또 우리가 뭐 성경을 알고 하면서도 때로 질문하면 글쎄요 이렇게, 저도 뭐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이제 은퇴하신 거 20년이에요. 지금도 책을 쓰시는 우리 이영기 교수님인데, 참 이어로는 신학대학생부터 1991년도에 장신대 신대원 만났으니까 벌써 세월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 이어로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교수들이 그거 쉽지 않아요. 모르겠다고 하는 말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두루뭉실 넘어가지 모른다는 말 안 해요. 근데 이어로는 선생님은 지금도, 이영기 교수님 지금도 그냥 늘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가장 해박하게 신학을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국내 최고 신학자도 여러분 이제 어떤 질문하실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시험과 질문도 여러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은 지식으로는 알듯한데 그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글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라고 하는 말은 그 당연한 겁니다. 솔직한 거, 오히려 솔직한 것이죠. 자, 종교지도자들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소위 말하면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주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모든 것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답변을 해내시게, 종교지도자들이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신학자는 평행본문이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라 7번 걸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누군가 여러 번에 와서 엘시카는 암흑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거 뭐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들켰다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당시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렬히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격렬한 논쟁의 날도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성전을 뒤로 하고서 건너편에 감람산 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너는 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천을 넘어서 계곡이죠. 지금 말하는 계곡을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지금 다리가 있으니까 금방 통과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걸어갔겠죠. 감람산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별명은 황금 도시입니다. 골든 시티. 해가 질 무렵에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01년 10월 말 제가 어느 기업하는 지금 장로님이신데 가정에 성김으로 저희 부부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지순례는 이집트 이스라엘 말합니다. 당시 이집트 이스라엘. 이걸 목사님들이 가야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자기가 성지순례 감동을 받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부부를 보내게 되었어요. 자, 성지순례 중에 제가 여러분 바로 석양해지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황금도시라 할 수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석양이 여러분이 저녁 무렵에 이제 석양이 햇빛이 이제 예루살렘 비추는데, 예루살렘이 대체로 뭐냐면 돌로 건물을 돌로. 그러니까 석양의 여러 햇빛이 이제 돌을 비치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그게 바로 황금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황금도시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여러분 이루었어요. 자, 헤롯이 특별히 40여 년에 걸쳐 공들여진 성전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우리는 그 성전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에돔 사람인 이방인은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분봉왕이에요. 로마 황제의 뇌물을 주어서 왕으로 부임했던 헤롯 대왕이, 그게 이제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대제국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제일 잘한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성전을 좀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안 되겠지만 속은 겉은 적어도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아주 그것도 한두 해진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비교할 수 없이 40년 이상을, 사실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성전은 무너지기까지 한 80년 가까이 성전이 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페인에는 100년 이상 걸쳐서 지금도 건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저녁 노을이 그 화려한 헤롯 대왕이 짓는 성전에 비치자 그 위용에 압도된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아주 찬란한 것들로 꾸민 것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셔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무리들이 놀랍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도 주님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초점을 잘 맞춰주는데,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바로 전혀 언급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이 침묵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시기와 징조에 대한 제자들 질문에서 시기는 빼놓고 징조만 길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멸망이,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쌀 때에는 바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여러분 이제 말씀들은 100%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는 뭐 시간이 뭐 100년, 200년 하면 뭐 까마득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손바닥 안에 모든 역사와 우주가 다 있으니까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면모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찬가지죠. 그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자, 로마와 유대에는 황제 숭배 문제 그리고 성전세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이제 여기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게 된 거죠. 옛날에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천황입니까? 자기를 천황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모두가 신처럼 섬기라고. 신사참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바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긴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상숭배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변명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 66년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는 네로 황제에게 바칠 세금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든지 여러분 총독은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로마 황 충성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이 생각보다 덜 나왔네. 그걸 어떻게 했냐? 이 헤롯 대왕이 공들여진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금, 은 여러 가지 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긁어냈던,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얼마든 17달란트를 이제 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게 자기들 성스러운 성전인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슬람교 모스크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옛날 성전터에 세워진 그 황금사원이라는데 그 이슬람 성전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면 그만큼 이제 대가지불이 크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옛날 성전터를 복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래 지금 이슬람 성전 아래 그들이 뭐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그 벽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냐 통곡의 벽. 우리가 과거에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하는 심판을 받아서 옛 성전도 못 짓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통곡하는 매일매일 거기 방문해 통곡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드렸으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연히 이제 항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의하던 유대인들을 총독은 십자가형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유대인들은 반란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또 진압을 하게 됩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그렇게 공격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 주 70년이 일어나는데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여러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은 24절 성경 보시면부터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해와 달과 그리고 별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천체들이 우주죠. 이 우주 천체들이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서 커다란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다가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는 바다에 있는 배들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육지를 넘어오잖아요. 모래를 백사장을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해일이죠. 해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최근 삼아 일어난 게 아니라 때때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의 날에 두려워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제 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바로 오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님이 이제 또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온다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들은 뭐 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름 잡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앞뒤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 지금 무슨 말씀하셔요? 다시 오시다니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오늘따라 예수님은 도통 알 수 없는 말씀만 이어가셨습니다. 이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우기인 겨울철에 물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부터 비가 와요. 우기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이제 4월에 마지막 비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비가 안 오면 거의 건기로 이제 6개월 이상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우기니까 겨울비를 맞으면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연화해지는 거죠.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리고 잎이 이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봄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바로 환란의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이 임하는 때도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곧 멸망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33절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 아들이 보는 멸망의 날은 주 70년의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우리가 종말을, 우주적 종말을 여러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궁금해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여전히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제 아들에게 그날이 덫처럼 때로는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니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임하는 때와 징조를 묻는 제 아들에게 다시 한번 징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언제를 궁금해하는 제 아들에게 보십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언제, 항상 우리는 때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언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기 전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 아들은 또 주님께 부활은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40일씩이나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 보였으니까, 여러분 누가 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선교지 다녀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하고 24년 지금 치앙마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첫 사역은 그 앞에 선교사님이 람푼이라고 하는 치앙마이 인근 도시예요. 거기 북부 지역이 제일 큰 도시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을 말하는 경주쯤에 있는 도시가 람푼인데, 거기에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 2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자라서 거기를 현지인에게 위양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관계와 관리는 계속 하죠. 그리고 한 2시간 북쪽으로 더 가면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산족, 보통 산이 얼마나 1000m 이상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문안교회와 선교사님이 하나님 비전이 있죠. 학교 교육을 하죠. 학교 교육을.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우리만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변해서 이제 완전 사립학교로 초중학교가 이제 인가를 받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뭐 세월이 가니까 거기도 이제 막 잘하는데, 근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일행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원래 청소년 캠프를 그 학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 가보셨죠. 그래서 그 학교 교회에서 할 줄 알았는데, 저 산간에, 아주 1000m 이상 산에 마을 교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도 처음 이해 못 했는데. 낮에는 또 뭐 아무것도 행사도 없고, 그 졸업생,
거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마침 우리 방문한 주간에 졸업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졸업식을, 거기 또 저녁 졸업식을 이제 했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32살, 젊어요. 7년 동안 담임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또 갔었어요. 왜 이런 데를 데려오냐고. 이제 우리 빨리 교육해야지. 우리 설교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지내고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 그게 뭐냐. 이번에 한 군데만 가니까, 전에 같으면 막 또 라오 신학도 가고 우리 두 군데 가는데 한 군데만 가니까 여유가 생기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24년 동안의 선교 열매를 선교사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어가 좀 통하니까 선교사님 바쁘니까 빠지고, 그래서 이 다나이 전도사님과 우리 세 명이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옛날에 그 2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만나서 정말 그냥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32살에 졸업을 한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졸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도움 받아서 이제 대전에 있는 시민교회라고 거기서 받아서 이제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 모시고, 그 아내는 또 교사고, 그러면서 이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이 간 첫 번째 집회라는 그 교회는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육을 받고서 학생들이 대학은 안 가고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그 결혼을 빨리 합니다. 20세, 20살 전후면 결혼해요. 20대 초반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는데, 근데 거기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서 이때 배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유탁 교육을 받을 때는 신앙 없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자연히 뭐냐, 거기서 교회를 스스로 교회를 주고, 일부만 이제 선교사님과 세문학 하여튼간에 한국 교회 지원을 받고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잘 보셨죠? 제가 사진 올린 거 있죠. 처음에 올린 사진 그 교회인데, 그리고 마을에 지금 한 50%가 이미 기독교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열매는 이렇게 맺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이제 40여일 이제 부활을 확신하고,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부활을 확신했어.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후의 일을 모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기 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스라엘 언제 회복할지 여전히 뭐냐면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이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언제를 물었고 예수님은 어떻게를 말씀하시며 때에 대해서 선을 그으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여러분 하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공부할 때 마찬가지고, 또 뭐 담임 목회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혀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또 선교지 출입한 것도 전혀 제가 원하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해진 때에 맞춰 열심을 낼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달라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환난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래 주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시작.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자,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생활 태도를 말해요. 되게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 노래 보면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세상살이 그냥 쾌락, 그게 우리가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는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활짝 열린 이 세상은
매일 새롭고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이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뭐예요?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예능, 모든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모니터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그냥 늘 사는 거예요. 유흥문화는 날로 더 자극적이에요. 세상은 현재를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용어가 나와서 용어가 카르페 디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카르페 디엠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현재를 즐기며 살라. 인생이 뭐 복잡하냐? 그냥 현재를 즐기면 되는 것이지. 카르페 디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더욱 신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도 이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거기 달려간 거예요. 자, 이 날은 한번 즐겨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하며 관계를 맺어요.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단한 삶은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사람 마음들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 수입과 직장을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틀어진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젊은이들은 애정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사에 함몰리면,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 염려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에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흔드는 세상 유혹과 생활의 염려 속에서도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 장차 오늘 말씀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의외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엄청난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좀 평범합니다. 재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은 꾸준히 여러분이 이제 행하는 신앙인의 삶과 그리고 태도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대책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았어요. 신앙적 권면만 여러분 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궁극적인 목적은, 자 보세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는 현재 삶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한 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풀어봤어요.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이해할까? 그것은 바로 뭐냐?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갈 날은 자연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장착할 나라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 땅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를 문 사람 무엇입니까? 언제 오면 그때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이 그래요. 얄팍함. 사람들 마음이 얄팍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 때를 주어서 그때 그냥 여러분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왜 금방 오시지 않는데 곧 오신다고 했지? 여기 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긴장 속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심리가 한번 해이해지면 풀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내년 60인데 살다 보니까 회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상 가장 어려운 게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도요, 그게 사람, 소위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게 많은 시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사람 사는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데, 그러면 사람 사는 여러분 가치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중요하냐. 돈 있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
이번에도 치앙마이 갔다 오는데 그 치앙마이가 어떤 곳이냐면 방콕 쪽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근데 방콕에서 한 800, 900km 우리 한반도 차이 많은 한반 전체 제주도 말고 부산서 여러분 저 함경도까지 가는 거리가 뭐냐면 바로 방콕에서 치앙마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치앙마이는 더워도 산이 또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뭐 시원한 거예요. 골프 치기에 아주 최고입니다. 골프 치기에. 이분도 갔다 오는데 웬 골프채가 이렇게 많은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골프 치고 즐기는 게 치앙마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저희 팀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제가 전에 서울에 부목사 할 때 이제 선임 장로였던 장로님이 거기서 은퇴 생활을 합니다. 왜 거기인지 아세요? 물론 그분은 건강 때문에 겨울을 지내면 안 돼. 혈액이 문제가 있어서 참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계절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겨울을 못 지내는 거예요. 이 어른은 그냥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거기 가서 겨울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혈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를 잘 쳐서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골프가 생명 운동이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치앙마이 가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들이 좀 있어요.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그 마지막 때 준비하면 선교하면 선교사님들 또 변화돼가는 태국이 1% 기독교, 1% 기독교. 치앙마이는 한 5%.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그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녀들은 특정 시기에 집착하기보다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참 신앙임을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두운 땅에 파루시아 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성탄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하나님의 성탄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메시아 대망이 팽배했던 시대, 그건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파루시아를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파루시아 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 구름을 타고 여러분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초림과 달리 최고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시리 여러분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실제 구름 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오면 여러분 어디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뜨면 태양이 떠 있는 누구나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은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 성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 성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마지막 종말에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지금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적인 여러분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적인 삶과 더불어 주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해요. 그것은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어디다 보화를 쌓아서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내세 죽어서 갈 천국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치앙마이 사역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동행하신 장로님과 집사님이 3번씩 간증을 해주었어요. 다른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인데 제가 강의나 집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참 그분들이 간증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한번 청소년들에게, 한 번은 목회자들에게,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그분이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어느 청소년 가서 간증하겠어요? 간증도 하라고도 안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세상이 이게 어려워요. 잘 오픈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평생 살아온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3번씩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12번째 성교지 신학, 성교지 순회사역 가운데 가장 다채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간증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장로님은 70대 초반, 집사님은 60대 중반입니다. 만으로 그들의 남은 생은 그렇게 변하다고, 돈을 벌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돈을 벌어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예요.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는 탄자니아 신학대학 하는데 빵을 가져갈 수 있는 장로님들을 전국에서 2명, 집사님 1분을 보내서, 집사님은 제 경비를 또 대게 하고, 이번에도 2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심지어 뭐 여기 뭐 여러분 서울 여기서 공항 가는 비용까지 다 뭐 먹는 거 모든 걸 다 비용을 이 어른들이 다 여러분 이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 참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남자 셋이도 가서 행복했어요. 그 사진 보면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세요. 3명 얼마나 확 웃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그 사진이에요. 어제 보셨던 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우선합니다. 두 분은 평소에도 전도 현장, 사실은 이 땅에서도 포항에서도 전도하기를 같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일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실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이여 이